우리 오늘 선보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주일날 가장 추운 날씨 같다고 체감 온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하나 웃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또 오늘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제 이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제 광야 행진을 하다가 오늘 일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엘림은요, 사막에는 이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해서 마음껏 물을 마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 엘림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삼부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나오신 모든 분들, 이런 특별히 오늘은 엘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엘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엘림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살아오다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수중에 돈이 똑 떨어질 때, 그죠? 은행의 잔고가 없어지거나 거의 달랑달랑할 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큰일이 생기면 야, 이제 난 뭐 먹고 살지?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쭉 살아오면서 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함이 몰려올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이 잠실에 준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오는 여정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런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황이 되고 또 어떤 충격이 되고 또 낙심이 막 몰려오고 이렇게 절망이 막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 목표하던 어떤 그 시험에서 안 되고 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직장에서 여긴 꼭 가고 싶은 직장인데 취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승진이 안 됐다든지 뭐 회사나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정말 큰 어떤 투자에 해는 손실이 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는데 안 됐다든지 뭐 수주가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건강적으로도 갑자기 내가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말이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그럴 때가 여러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쭉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길이 왔을 때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원하셨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그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고난이 없는 삶은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가 좀 안 된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되지 않았을 때 고난이 오고 갑작스런 일이 오면 막 당황이 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려운 일이에요. 430년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오랜 세월을 살던 애굽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만 있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시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힘든 일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죠.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모든 말, 행동 이런 것은 이제 애굽화 되었어요. 애굽은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죠. 우리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돌아가던 시대가 애굽 시대였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도 성경에 쭉 보면요, 불평하는데 그때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죽겠다 죽겠다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0대 남성,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40대 남성의 숫자가 세계에서 1위라 그래요. 왜? 그만큼 40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죽겠다 하니까 지금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죽겠다는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걸 제가 한 자매로부터 배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 제가 다녔는데 이 교회 자매가 그런 거예요. 오늘 집에서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닌데 살겠어요. 딱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내 걸로 만들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제가요, 되게 좋아요. 자, 옆에 분하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다가 살겠어요.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어요. 죽게 되었더라. 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불평, 원망의 키워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 살던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자식들을 키울 때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그걸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키우는 지침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 16장부터 쫙 시작됩니다. 뭘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걸 쫙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저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분 우리 교회 많으시죠?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말씀의 가이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건 조금 하루아침이 아니지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 선택해서 그냥 교회 다닐 거야, 그 종교 생활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만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의 묵상한 구절이 굉장히 제가 참 울림이 됐어요. 인간적인 슬픔이 구원의 기쁨을 가릴 때가 있다. 좀 심오하죠. 다시 말할게요. 인간적인 슬픔이 구원의 기쁨을 가릴 때가 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슬픔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슬픔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을 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가려버리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필요한 레슨을 주세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레슨,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광야의 식탁이 주는 레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레슨이 뭐냐 하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본래 모습이 나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넘어가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난다든지 어떤 위기를 만난다든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때 진짜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믿음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무교병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합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은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우리가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노예였으니까. 노예는 자기 돈으로 사지 않잖아요. 주인 열심히 일해주면 주인이 이런 걸 먹여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노예로 살았던 그거는 빼버리고 그때 그거 잘 먹었다, 이 이야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더 3절에 보면요,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노예니까 고기를 삶았다 이 말입니다. 삶아서 누구 갖다 줘요? 주인 갖다 주지. 그러니까 고기를 날마다 먹은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고기 삶아서 갖다 줬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물론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이럴 때 주인이 막 먹여줬어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노동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추억하고 싶은 것만 추억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는 싹 빼버리고, 그때 그냥 차라리 고기 삶는 일하면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그 이야기만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말이야,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시킨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무슨 다른 속셈이 있었지 않나 말이지. 이거 자기들만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진짜 그런 기적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자기들은 건너고 애굽 군대 빠져 죽고 봤잖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봤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또 마신,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처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 지금 당장 양식이 없다는 불평 불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하다가 저녁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가 고픈 거예요, 다들요. 뭘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황당해합니다. 예수님,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거 줍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듣고 했는데 딱 불구하고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은 싹
어디가 날아가 버리고 아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현실적인 불평이 그냥 나와버려요. 야,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 예수님 좋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라도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역사예요. 보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특히 어떤 뭐 갑작스러운 힘든 일들, 뭐 먹는 문제, 혹은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아니면 어떤 뭐 각자의 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죠. 홍해 기적을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선물을 단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을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오죠. 영의 생각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신앙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신앙과 딱 연결이 되면 신앙의 위기가 확 오게 됩니다. 아이고 뭐 신앙이고 뭐고 뭐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불부터 꺼야지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 예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슨 예배야. 일단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뭐 내가 뭐 신앙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라도 해야지. 영적인 일을 확 뒤로 밀려나 버려요. 예배 뒷전이에요. 이 문제부터 일단 해결해야 되는 거죠. 행복이 중요하지 무슨 거룩이야. 먹어야지 무슨 뭐 그 예배도 드리고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룩은 밀려나 버리고 행복이 목적이 돼 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님과 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보면서 참 어쩜 이렇게 내 모습 같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죠. 말씀도 많이 오래 듣습니다.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목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탁 터지면요, 말씀과 현실이 딱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묵상을 해서 올려요. 저는 그 묵상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도 그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 묵상인데, 여러분 그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에 살아요. 다리처럼 귀신 들렸다. 우리도 가끔씩 옛날엔 그런 좀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힘도 세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귀신을 누가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비탈에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방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돼지떼기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말짱해졌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2,000마리 돼지떼가 귀신 들어가니까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가 몰살해버렸어요. 자,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요,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여기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왜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한 백성들의 모습 안에 내 모습도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야, 지금 그라사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돼지 때도 혹시라도 저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돼지가 중요한 기라. 내 돼지가 중요한 기라. 예수님 저렇게 계속 있다가는 혹시 또 내 돼지 때도 또 바다로 몰살하는 거 아니냐? 이상하게 귀신 들어가갖고. 그게 다들 예수님 좀 떠나주십시오. 왜? 내 돼지 때가 중요한 기라. 자, 옆에 분 이야기하죠. 돼지 때가 중요한 기라. 내 돼지 때가 중요한 기라. 내 돼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사람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건 중요한데 내 돼지 때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떠나십시오. 불안합니다. 내 돼지 때 어떻게 될까 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야, 돼지 때가 아까운 이것이 내 모습 아닌가, 우리 모습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직장 다니시는 직장 마무리 집사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참 귀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 슬프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 슬프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죽은 딸에게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딸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저의 시선이 딸에게 먼저 있으니 낙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그나마 밤에 잠깐 하던 아이와의 큐티가 한동안 중단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도 매일 밥을 먹듯 읽어주며 기도하면 되는데 나부터 이렇게 예배를 쉬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이도 점점 말씀에서 멀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말씀으로 바로 서야겠구나 싶어 마음을 다시 다잡기로 했습니다.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쉰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지 않고 아이와 큐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내가 예배에 게을러지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예배에 게을러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면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나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시세요.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어려운 일이나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다락방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좀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다락방 못 들어가신 분들은요, 나가시면 신청하세요. 그러면 금방 연결됩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어려운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현재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 내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떤 것 같은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의 수준인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족들 모여 앉아가 이게 쉬우니까 한번 너 요즘 신앙생활 어떤가 하니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인지 말이죠. 두 번째, 광야의 식탁에 주는 레슨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서 양식 비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나와요, 나중에요.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저 같으면 막 원망 불평하면 막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원망도 다 받아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드리러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요,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도록 또 하십니다.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판에서.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식탁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식탁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 할 수도 없어요.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광야에서의 식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만나 주우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참 제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사울이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지만 제자들은 너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미 벌써요. 부활한 거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 이제 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로 다 돌아가 버려요.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3년 동안 훈련시켜 놨더니만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 버리고. 근데 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하냐면 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갈릴리 바다가로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베드로하고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밤새도록 고기도 지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 위해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먹으라 하시는 거. 야, 이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급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이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제 인생에, 제 목회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광야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굉장히 이런저런 일로 어려워졌을 때 교회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임대를 2번 냈어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7월 달에 임대료를 내고 또 12월 달에 내는데, 그때 7월 달에 상반기 내던 임대료가 2억이었어요. 2억. 공간을 그때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억이라는 돈이 없는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루는 제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우리은행 거래하는데, 여기 갤러리 필리스가 우리은행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번호표 뽑고 창구에 가서 무슨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제가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좀 기다리세요. 하더만, 고객님 지금 신용으로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 지금 2억이 필요한데 500만 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한 달에 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행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지. 그때 내가 알았어요. 500만 원짜리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 당시 이제 운영위원들이 5명에서 6명 정도 됐어요. 혼자 막 생각하다가, 야, 이거 그러면 한 3, 4천 정도만 대출을 좀 각자 좀 받아가지고 모으면 한 2억 정도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말하기가 그렇잖아, 그죠? 그렇지, 어떡해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운영인들 이제 다 모였을 때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2억이 필요한데 나는 뭐 가니까 5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는 택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좀 한 3, 4천씩 각자 좀 대출을 받으면 교회에서 형편되면 빌리는 겁니다. 꼭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내가 참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늘 기도원 가니까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 지금 2억이 한 달 안에 필요해서 임대를 내야 되는데, 임대를 이거 못 내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성도를 데리고 길바닥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는 왜 네 혼자 그래 하려고 그러냐? 그럼 저 혼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일을? 지금 성도들 있지 않냐? 짐을 나눠야지. 성도들한테 가서 솔직히 이야기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과 분위기가 자 이런 이야기할 분위기 아닙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헌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주일날 차마 입이 안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마음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지금 우리가 한 달 안에 임대료를 2억을 지금 학교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제 신용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특별한 것만 한번 하십시다. 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거의 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십시일반으로 한 달 동안 특별 헌금을 해서 2억을 좀 모아서 임대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말미를 가집시다 하고 제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뭐 그냥 이런 분위기. 하여튼 뭐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누가 헌금을 할 거냐 돼가지고 이제 일단은 하는 거 저는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한 달 지났는데 우리 그때 이제 재무부장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개수 이제 하고 나서 막 왔어요. 목사님. 어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늘 헌금이 1억 9,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에? 1,950만 원 아니고요. 1억 9,500.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한 주 만에 1억 9,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기적 같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 그 상황에서.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1억 9,500이 한 주 만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가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2억이 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위기를 넘겼어요. 학교 2억 임대료 내고, 그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목회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걸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식탁을 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 게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아뢰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아파 봐야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안 아파 본 사람들은 몰라요. 궁핍해 봐야지, 돈이 없어 봐야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고난을, 자녀 고난을 당해 봐야지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지금 갑자기 예배 공간도 없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 하루아침에 그냥 예배당이 없어지는 상황.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그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실 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공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도요,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먹을 것이 당연히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장을 만큼 봐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때 노르웨이에서 한 집사님이 방문했어요. 이 집사님은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상위 1% 훨씬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굉장히 좋은 여건,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분을 제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첫 번 만날 때 그 이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장애예요. 미카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인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그렇지만 이 아들 아니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나고 지금도 제가 감사하며 삽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금방 친해졌어요. 잠깐 한국 들려왔다 오늘 2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지 각자 한번 여러분들 답변 좀 나눠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자녀, 내 가정, 직장, 사업, 여러 건강,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1이냐, 5냐, 10이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아니 여전히 의심하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심과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오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있다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심과 믿음의 선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 낙심과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왜?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광야의 식탁이지만요,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이 차리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바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걸어서 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건강이 되니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면, 건강이 안 되면 못 오는 거예요. 숨을 쉬니까 공기는 차갑지만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하루 생명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감사한 선물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믿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천국에서 삼으신 거.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사람 변도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회전한 그림도 없으시니라. 가슴을 쫙 펴보세요. 자,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자, 밖에 춥고 하지만 들다면서 아,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이거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옆에 분에서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믿음에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해요.